에베소서죠. 3장.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20절)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로 바울의 기도가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영광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찬양 드리고 나서 다 같이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수도 치고, 또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이 어떻습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있사오니. 영광이 있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영광을 주께 돌린다,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한다. 영광이 도대체 뭔지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쉬운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이해하기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게 좀 애매모호하죠. 영광을 돌린다. 뭘 도대체 영광을 돌린다는 거 아닙니까? 영광.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그러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했을 때 그 영광은 반드시 두 가지 제한 속에서, 요 테두리 안에서만 영광이 돌려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돌려진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닌 다른 데서 영광이 돌려진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 영광은 사람에게 돌려지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공로, 사람을 찬양하는데 사람에게 돌려질 수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 분명히 영광은 하나님께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돌려져야만 되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만 돌려져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했을 때 이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선포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도대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했을 때 그 영광이 돌려진다는 의미는 대체 무엇인지 크게 한번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했을 때 그 영광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성경을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거 누구를 말하는 거죠?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이라는 말을 할 때 우리는 곧 그리스도 예수를 떠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위험합니다. 잘못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영광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일, 그분이 나를 축복하신 일, 그분이 나를 도와주신 일, 그분이 나와 동행하셔서 내 삶을 이끄신 일, 어떤 그런 사건이 있으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 그분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일, 내가 그 주님의 어떤 음성과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손길을 보았을 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죠. 오늘 한번 살아가시면서 내가 정말 진정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이 어떤 일이 있는가 한번 주목하시면서 살아가시면, 이런 일은 내가 정말 주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셨으니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고백, 그런 간증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두 번째는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 가운데 가장 소중한 일, 예수님은 그 일 때문에 이 땅에 오셨죠.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 일에 관계된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도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 17장 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죠.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무슨 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까? 이제 내가 이 땅에 온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 가장 중요한 목적, 죄인들을 위해서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십자가의 목적, 그 목적을 이룰 때가 이제 되었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면 예배 드릴 때마다 뭐합니까?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찬양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명으로 하나 되고, 이 교회가 부흥되기를 또 기도하고 그 사명으로 하나 되고, 그렇게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관계된 모든 일들, 모든 기도들, 이런 것들은 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고,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때가 이르렀사오니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을 더 찾아볼까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제일 마지막이죠. 누가복음의 제일 마지막 24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26절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는다.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의 무력함, 예수님의 실패, 그렇잖아요.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건 완전히 인간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의 완전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을 앞에서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서는. 야, 우리가 이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저렇게 처절하게 비참하게 돌아가시다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이 목적이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의 때에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사건, 그래서 우리의 죄인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내다보시고, 인간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고 완전히 이건 끝난 사건이지만, 더 이상 소망이 안 보이는 사건이지만, 십자가 이후에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가 막힌 구속의 사역을 미리 내다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그것이 영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이 있으니까, 구원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죄 용서함의 축복이 그 예비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야.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역설적인 멋진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합니다. 고난 속에서 이 고난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미리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역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이건 단순히 어떤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냥
늘 그저 입에 이렇게 익숙한 얘기니까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분이 하신 이 십자가를 지신, 그리고 거기에 관계된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 사역, 그가 함께 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까요? 누가복음 21장 보시죠.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27절 보십시오. 같이 시작.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시는 그때에, 주님이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그때에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십니다.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 또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때에,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에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아 함께 부활에 동참할 주의 백성들, 그 부활의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그 사건이 이루어지는 날, 그것은 그 자체가 영광이란 말이죠. 그 자체 능력과 영광으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그것이 어떤 영광인지 가히 말로 다 이룰 수 없고, 상상조차도 그것을 그저 뭐 최대한 대로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것이, 그것이 어떤 영광인지는 우리가 정말 다 상상할 수도 없고 다 말로 표현한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마어마한 영광일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이 험한 세상, 이 혼란스러운, 이 혼돈스러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그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소망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매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로 충만한 남은 평생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는 그런 우리 교회, 그리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